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만남의 복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한 좋은 이웃이나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의 만남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중요한 좋은 배우자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쁘고 평안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또한 죄 사함 받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건강과 부여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한 중풍병자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너무나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아픈 친구를 보며 항상 가슴 아파하고 항상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은 그 친구를, 아픈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그들이 익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 아픈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갔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붕을 뜯었으니 얼마나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밑에가 완전 난장판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의 설교도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원망과 욕과 여러 가지 말들과 상황을 뒤로 한 채 그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지붕을 뚫고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을 믿고 일어났더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뜯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들로 인해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병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려놓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모두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붕을 변상할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들은 지붕을 뜯었고 그 친구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모조리 뜯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뜯어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혈기도 뜯어내야 합니다. 또한 나의 탐욕과 이기심도 뜯어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옛습관과 나쁜 버릇도
뜯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도 뜯어내고 체면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또한 잘못된 관념이나 사고들도 모조리 뜯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 본당을 리모델링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집기를 다 드러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돼 있던 거를요 싹 뜯어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옛 습관과 안 좋은 것들을 뜯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구습을, 안 좋은 것들을 뜯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침을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이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옛사람을 뜯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있는 안 좋은 옛사람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뜯어내고 걷어내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성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뜯어내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한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죄도 용서하셨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고 하시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까지도 내려놓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조실 부모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내놓을 만한 가진 재산이라곤 결혼을 준비했던 향유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주님이 뭔가 떠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 병까지도 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과 행동과 헌신을 보시고 그 여인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베다니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을 때는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못 실을 정도로 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자 그는 예수님에서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그것을 못 봅니다 라고 그 혈기 불었던 베드로가요, 걱정하고 두려움이 오자 멀찌감치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배신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남으로 원수 마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요, 로마 군대의 병사들에게 눈에 띄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이렇게 존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의 영, 약속한 영을 받기 위하여 수백 명,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성령이 임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만이, 처음에 비하면 적은 사람 약 120명만이 끝까지 남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또한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인정과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얼마나 인정과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족도 아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정성과 욕먹을 각오까지도 하면서 그 친구를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이 넘치고 인애가 넘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과 마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인정과 인애가 없었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었고 고침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말구에 탄생하셨을까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것이 겸손의 이 최고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교회사
이 선교사 이런 역사를 보면요, 간혹 가다가 굉장히 재벌집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상속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다가 젊은 나이에 이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향토병에 걸려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요, 살아도요, 그런 친구들도 주님의 겸손에는요, 이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그 피조물의 몸으로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겸손의 극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던, 아니면 온 세계를 제패한 이 거대 제국의 왕으로 오셨던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만큼 불러서 산기가 있는 여인을 보면 어떡합니까? 도와줍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인정이 있고 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 많이 소개돼요.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하는 것 중에 그 유튜버가 그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이렇게 젊은 여자가 배에다 뭐 넣었죠. 임산부는 아닌데 임산부 흉내를 내고 길 가다가 신발끈이 풀어져서 이것 좀 묶어달라고 하면 다 묶어줍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거나 아니면 뭘 들고 갈 때 이것 좀 하면 계단 내려가고 할 때 힘들어하면요,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인정과 인애가 없는 나라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상관을 안 합니다. 묶어달라고 쳐다봅니다. 가방 들고 내려간다? 내려가다 자빠지든 뭐하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만큼 인정과 인애가 없을 때는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괜히 했다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상관을 안 하죠. 요새 뭐 그런 일도 있죠.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항상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러라고 하는데, 특히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여자는 동성이 아닌 경우에는 괜히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점점 사이가 각박해지고 있죠. 경찰들도 뭐 술 먹은 주치자들 여성들이 있으면 남경들이 절대 못 건드려요. 여경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때로는 막 술이 취해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도요, 이 남경이 제압하지 못합니다. 여경이 제압해야 되고, 없으면요 올 때까지 막 거기를 난장판을 쳐도요, 이 절대 터치 못합니다. 괜히 팔 하나 잡았다가 그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해먹기 때문이에요. 점점 인정과 인애가 없어지는 사유로 되고 있죠. 왜냐하면 무고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사회보다도 더 인정과 인애가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만큼 산기가 있어서 애 낳을 때가 됐는데요, 그 여관의 주인은요, 그들이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명절 때 가고 아니면 이 휴가철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희 사모가 일을 하다 보니까 7월 말 8월 첫 주가 가장 피크입니다. 그때는 그 전주나 다음 주에 비해서요, 방값이 비싸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막 3배 4배 비쌉니다. 왜 그렇죠? 그래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런 뭐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들이 이 휴가기 때문에 그때 어린이집 뭐 유치원 학원 다 쉬니까요, 그때 다 휴가 갑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2배 3배 받죠. 어떤 때는 막 10배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관 주인도요,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배불뚝이 임산부 여인을 그냥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도요, 자신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과 인애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인정과 인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여 그날 고쳐주신 사람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족이었다면,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형제들의 부모였다면 과연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아니, 손 마른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신의 딸이나 아들이나 가족을 살려주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인정과 인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다,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그토록 싫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시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인정과 인애가 있어야 되며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왔던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란 고위 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군사력이나 권력이나 이 힘을 앞세워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탄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시간과 힘과 물질이 닿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시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온 가족도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정과 인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와 사회를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베풀 때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내가 문제 만났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반드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옛것을 뜯어내고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 등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정과 인내가 넘치는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